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지혜롭게 이겨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고난이 있을 때 지혜롭게 이겨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고난을 물리치고 이겨냅시다. 고난을 물리치고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봄꽃과 같은 넓은 희망이 넘치고 가을 열매와 같은 누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 7일이죠? 참 빠른 것 같아요. 몇 분과 인사 한번 더 하시자고. 3월 한 달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4월에는 복된 4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주지만 또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요. 물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힘들거든요. 찬양도 지금 오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찬양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백성들을 저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이것이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 우리가 화면 같은 데 가끔씩 보지만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그런 야자수 같은 나무에 노란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노란 열매는 우리가 이제 종려 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호시아나라는 말이에요. 원어도 호시아나. 호시아나는 어떤 뜻이냐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호시아나를 외침으로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 그 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싹 없애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하기 바로 전날까지 그 기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1번 주일이다, 2번 안식일 다음 날이다. 헷갈리죠? 100년인 나무에서 새잎이 하나 나오는 것이 몇 살일까 물어봤더니 전부 다 헷갈렸죠. 나무는 100살인데 새잎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잎사귀는 몇 살이에요? 한 살이에요? 나무가 100살인데? 헷갈리죠. 나중에 답을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한 주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주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안식일 다음 날이 뭐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한 날이 중요한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일이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부에서는 어떻게 지내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를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신앙과 나의 나된 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절대 잊지 맙시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절대 잊지 맙시다. 네, 우리 교회 수집이 있어요. 딴 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몰라요. 그저 오고 가고 그냥 할 뿐인 거죠. 죄의 전가, 내 책임을 가져가셨어요. 우리 세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지나서 구원의 복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그냥 가만히만 있다면 그것은 흡혈귀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구원받았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헤치고 복된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고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디 가서 빌리려고 했더니 그룹 전화도 안 받아.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답답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을 쓸 때 지혜롭게 이겨내는 성경적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정답은? 유익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텍스 같은 거 먹죠. 유산균. 왜 먹어요? 유익균과 무익균에서 싸워갖고 유익균이 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요, 유익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실 안에 있는 화초보다 들에 있는 화초가 더 강하고 멋지게 그리고 오래가는 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아기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고난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축복이 시작된 건가요? 고난이라고 할 거예요? 축복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축복 가운데 인상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 누구나 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육신은 사실은 엄청난 고난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품에서 주는 거 그냥 가만히 먹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갑자기 나왔으니 탯줄을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호흡해야 합니다. 온도와 공기도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릅니다. 가끔씩마다 이유식한다고 해갖고서 줬던 것도 뺏어갑니다. 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뀐 환경에 적응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고난의 시작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누군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안 하나요? 그런 인사 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아이나 부모에게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살아가는 것을 고난의 삶이라고 할까요? 복된 삶이라고 할까요? 복된 삶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겨내야 할 대상이고 넘어야 할 살이고 우리의 일상이지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저주의 삶, 고난의 삶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왔어요. 정말로 고난의 삶이에요. 정말. 그러면 이 세상 뭐하러 살아요? 병원에 뭐하러 가요?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저가신 분들 병원에 엄청 먼저 달려가죠. 집에 가보면요. 홍삼이고 뭐고 그냥 정관적이고 뭐고 그냥 꽉 쌓여있어요. 그러면서 어우 목사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뻥중에 그런 뻥이 어딨어요. 진짜. 나저 신방 가면요. 그런 거 본 다음에 신방 가면요. 그 다락방 밑에 멋지게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외형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각각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귀찮고 마음이 슬픈 그러한 슬픈 인생입니까? 당연히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이고 오늘도 전도회 장할 때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단 양탄자만 깔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체가 고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래 사는 게 그래도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주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복된 삶이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인데 함께 할게요. 시작. 모든 사자들 주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산개가 되고 싶으십니까? 죽은 사자가 되고 싶습니까? 산개? 개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의 보혈을 한 번쯤 생각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이게 조금 알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악으로 깜으로 들이대면서 버틴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정답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네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선한 삶의 목적은 성경 안에 삶의 기준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건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죠. 그리고 진달래가 딱 끝날 때쯤 되면 그 비슷한 꽃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뭐죠? 철쭉꽃. 아마 성질 급한 철쭉은 벌써 나와서 피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연산홍이 쫙 피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핀 거야. 우리 교회는 아직. 내년에 뭐 다음 주에는 필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달래와 철쭉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또 뭐 개그한다고 뜻 글자 세자 두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 뭐냐면 철쭉은 못 먹는 꽃이고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화전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화전. 그렇죠? 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하고 옛날에 그 뭐죠? 코스모스를 해가지고 문지방에 발라갖고 또 한 번 해가지고서 예쁜 모양을 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 우리 선조들은 진달래를 먹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해서 참꽃이라고 했어요. 근데 철쭉은 뭐라고 했죠? 그러면? 개꽃. 먹지도 못한다고 개떡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꽃이라고 했어요. 개꽃. 개살구, 개복숭아. 그러면 신앙이 마땅치 않은 건 뭔 신앙이요? 개신앙. 그러면 안 되지. 개신앙이라는 말 아니고 품격이 없잖아요. 그죠? 견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꽃은 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것을 기준으로 꽃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철쭉은 철쭉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기준은 편협한 사람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해 주신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요. 첫 번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를요? 불시험을. 그 불시험을 왜 주느냐? 뭐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어떤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불시험 같은 연단이 뭐 불시험 같은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목사님들 뭐 암 많이 걸려요. 왜? 스트레스가 아까서. 어떤 사람도 오줌 충돌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차는 믿음의 사람이고 앞에는 딴 데 다니는 사람들의 뒤에 그러면은 꽝 했을 때 오줌 충돌의 가운데 믿음의 차는 딱 위에 공중부양을 해갖고 사고 안 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믿음의 세계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겨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고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알는 것을 주원하시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불같은 시험을 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 부성을 가진 부성적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 양자의 영을 가진 그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1번,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다. 2번, 우리가 미운 짓을 참 많이 해서다. 3번, 심심해서다. 목사님 4번, 훈련시키기. 제가 웃음이나 한번 보지 마세요. 5번, 생각 없이 산다고니까. 정답은 4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 작은 고난을 이겨내면 큰 고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즐거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승질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짜증내야 할까요?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럼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성경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상급이 더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끔씩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주의 윤례를 배우기 위해서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뒤에는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바꿔 얘기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당신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순간같이 나와서 의로와 지고 평강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과정이지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미래의 삶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군사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보살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도 어려워졌고 사회 분위기도 어렵고 우울합니다. 신앙도 날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퇴행합니다. 진리 안에 있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일리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찬도 비대면으로 하자고 합니다.
기도도 집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말씀도 스스로 주석사하고 보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성도가 늘어나서 사단이 딱 좋아하고 반길만한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전도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을 베푸고 친절하게 하고 인사 잘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해요. 뭐든지 말든지 왜 이렇게 뻣뻣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까짓 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심정으로 다 살아가는 아주 배짱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구성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한 참사랑을 잊지 마시고 내일의 복된 삶을 위한 오늘의 교육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 뒤에 다가오는 족보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믿음의 군사답게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즐길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함께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 시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하실 때에 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며 기쁘게 하리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는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로 와볼까요? 목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복과 은혜만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구실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커녕 자기를 내세우죠.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죠. 책임은 안 하려고 하죠. 권리는 누리려고만 하죠. 권리가 때로는 어떻게 배려가 권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고난에 참여하는 나의 십자가는 뭐냐면 사회적인 공동체에 따라서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분자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어차피 지고 가야 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지고 가야 될 거면 징징거리도 가야 되는 거고, 찡찡거리도 가야 되고, 승질내도 가야 되는 거고, 짜증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질내고 찡찡 짜고 화내면서 갈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할 거면 차라리 즐겁게 메고 가야 할까요? 차라리 즐겁게 메고 가는 것이 신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상 먹고 더 합시다. 신상이 좋은 일을 합시다. 막 겁도 주고 지금 협박도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십자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라면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쁘게 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못하면 사단이 다 가져갔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칭찬받는 게 낫지. 딴 데 뺏겨갖고 징징 짜는 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며 삽시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며 삽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끊지 납니다. 우리는 그때 십자가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 이 말씀과 유사한 개념의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전부 다 신앙독하는 거 이제. 그래서 에드거 A 게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해보라. 도전적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해보라.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가면 이건 안 되죠. 시 빨리 하는 거 봤어요? 시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함께 신앙송합니다. 시작. 내게 어려운 시면 가지고 당당하게 하시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승리할 수도 있다. 한번 끝까지 해보라.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조차 소용없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른 이들도 모두 겪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실패하게 하면 넘어지면서도 싸우라. 마지막까지 눈을 똑바로 뜨고 머리를 쳐들고 한번 끝까지 해보라. 그렇다고 저한테 들이대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되었든 고난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복되다고 할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일에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이땡땡이라고 하는 연습자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출근을 했어요. 기계를 만지는 일을 했는데 기계를 만지다가 잘못돼가지고 손가락이 딱 잘려버렸어요. 피를 뚝뚝 떨리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 갔겠죠, 당연히. 물어보는 제가 무식한 거죠. 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손가락을 잘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딱 펑펑 울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저한테 29절을 보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의 법이 내게 천천 굴보보다 좋으리이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손가락 잘리고 나서 나중에 접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좀 짧아지셨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잘해야죠.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세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주일에 가자니까 놀러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은데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갖고 아니 바깥에서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잔 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와요. 죄를 죄인 줄 깨닫는 거죠. 이걸 죄의 인적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위장된 신앙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진짜 주의 일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해요. 세렌디피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 유익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이 소중했고 그 이때 일이 내게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가시가 있어야 경질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방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났어 봐요.
이만큼 일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가 유학이라도 가고 있어봐요. 다 죽었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건방진 모습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사탄의 가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면 즐기는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지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만장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되 고난을 즐기며 차라리 즐기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짧은데요. 고난을 자청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아니하노라.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 순금같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과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혹은 폭행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 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을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사인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의 응고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욕과 같이 정말 나중에 큰 복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전부 다 마구당이에요. 하나님 고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해야죠. 그래서 자범죄, 보범죄, 악행, 참견, 특히 남 참견하는 일을 하다가 인생 버리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왜 거기서 뛰어들어가지고서는 막 싸우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너는 뭐야 자식아 이러면서 거기다 줘받고 해서 이빨 막 부러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시자고요. 내 일이나 똑바로 합시다.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함나라 대충하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가 자범죄, 고범죄, 악행, 참견, 악한 말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야, 뭐 내가 너무 위해서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누가 너무 나를 왜 이러라 그랬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서 칼부리가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항상 주 안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자청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 이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지혜로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거 누리기도 바쁘잖아요.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우절인데 옛날에 거짓말을 하도 안 하니까 거짓말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바꿔야죠. 이제 만우절이 아니라 정직의 날로 바꿔야죠. 그날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고난을 자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자, 고난이 개입하게 될 때 어떤 죄로 풀어가야 되는가 1, 2, 3번 시작.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성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에 문제가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한번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피조물을 거듭나게 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만나고자 하는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고난 주관을 대하는 참된 의미와 지혜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지혜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삶에서 부활하고 경제적인 인정에 부활하고 삶과 신앙에 부활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 주일과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신앙의 절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내므로 실존적인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